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합니다. 강성학 교수님이 주시고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학의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버지니아 시민군의 젊은 군 지휘관이 되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하다 등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쭉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저희 프롤로그, 워싱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차가 있고요. 미국의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다.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다. 총사령관직의 도전을 물리치다. 프랑스의 계획과 미국, 프랑스 동맹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서는 미국 합중국이라는 위대한 근대 민주공화국 탄생의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조용하게 출연한 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해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한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이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혁신자는 구질서부터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미온적인 옹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기득권자들은 반대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진가민가 하는 거죠. 이런 냉담함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법률에서 혜택을 본 적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잘 수립된 경험의 결과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에 기한다. 그러므로 새 질서의 적들이 그것을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하게 옹호할 뿐이라서 이 후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혜택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군주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했다. 비록 인간들의 시기에는 본성이 미지 바다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덜 위험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상정했을 뿐 스스로 약속의 땅을 결코 밟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꿔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업자와 수성가가 되길 염원했다. 창업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걸 의미하고 수성은 건국한 나라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지만 세계사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근대 민주공화국을 신천지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거룩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들을 많이 선고했던 반면에 비무장 예언자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고한 영웅들로 모세, 사이러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물루스 등을 내세웠다. 조지 워싱턴도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종의 무장한 예언자다. 그러나 1783년 전쟁이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로마 공화정의 킨키나투스처럼 마운트 버넌의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군 미합 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였다. 게다가 워싱턴은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다시 농부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의 전례가 없는 중대한 차이로 인해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의 한 다리 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본서에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위대함을 넘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정의한 것이다. 요컨대 창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지난하고 나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워싱턴은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하여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워싱턴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통해 그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말 미 합중국의 건국과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창업자요 민주주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비록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과 민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어떤 공통의 덕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 정복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정복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로서 미군들이 사우스다코타 주의 러시모 바위산에 새겨진 4명의 큰 바위 얼굴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되고 또 칭송을 받아왔다. 조지 워싱턴은 진실로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였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세기 후에 독일의 사역자 막스 베버에 의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리더십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십 연구의 용어와 분류를 적용한다면 조지 워싱턴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주 두드러진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대엔 탁월한 지도자는 전통적인 용어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간혹 영웅적 절대군주에게 대제, the great라는 칭호가 사용됐으나 영국의 군주와 혁명전쟁을 수행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에선 워싱턴 대제라고 호칭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단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부로 불렸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만큼 고결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는 최초의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창업자이고 동시에 건국한 국가를 모범적으로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민주정치 지도자이고 근대의 민주주의 정치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유와 판단하에 나는 인류 민주주의 최대한 스승들인 19세기 에브라함 링컨, 20세기 윈스턴 처칠과에 관한 각각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나는 근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18세기의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워싱턴의 창업, 링컨의 수성, 그리고 처칠이 절명에서 국으로 구성된 기나긴 3세기에 걸친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적 스승에 관한 나의 연구 3부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상 거룩한 국가 수립과 내부 분야를 극복한 탁월한 수성,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나라의 장엄한 구원이라는 연속적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종의 삼일체를 이루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에 관한 2013년에 출간된 나의 평화 신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비극을 더하면 국내 국제를 막는 리더십의 사부작을 이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출간된 에브라함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보다는 내용상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가 건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 연구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시대적 순으로 링컨과 처칠, 그리고 국제평화의 리더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세기 넘도록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면서 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정치의 본질은 결국 리더십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 리더십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밀에 쌓인 고결한 정치의 본질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계시였습니다. 서의 구원을 이루소서. 구경하면서 같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그물에 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여러분들 그 선한 능력으로 악보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보면서 해도 좋아요. 멜로디 보면서. 다음은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이어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또 어떻게 하나? 자, 가사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왜 지금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안 되는데. 오케이. Gentle powers learning so surrounded with patience we endure like coward men. Peace with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ds of the owner still torment us. Your troubles seem one long and wicked days.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dreaming, for which you chased us in many ways. By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with. And though you offer us the cup so heavy, so painful, it's the most that we can stand. And faltering with things we will accept. You take it as a gift from your good hand. By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with patience we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with us in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And should it be your will once more to grant us to see the world and to enjoy the song, and we along with dusty bells remember, and finally our life with you is one. By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with patience we'll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with us in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선한 능력으로 gentle power,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이제 감옥에 있지만, 그렇죠? 내가 전에 그대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은 촛불을 밝히신 거로 전 세계에 밝혀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참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안F 목사님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런 찬양을 부르고 부르는 분도 계신데
우리 힘들지만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도를 또 우리 인턴하고 형제가 수술복 입고 그 쪽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도 겉사람을 가꾸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저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창한 날씨와 같이 저희 영혼도 정말 화창하게 항상 맑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백정석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모두 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글판 열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형제는 저기 가운데 스위치 좀 꺼주세요. 펜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운데 스위치 2개는 꺼주세요. 이 펜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미리 내가 한 30분 전부터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를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친환경 페인트를 칠했지만 그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다 열었는데요. 계속 펜을 틀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깐 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먼저 전 형제가 몇 장 몇 절인지 몇 페이지인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몇 쪽인지를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먼저 찬 형제 몇 쪽이에요? 이 성경으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몇 쪽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사무엘상 18장 7절. 몇 쪽이에요? 439쪽. 네. 지금 여기 그 색임이 있잖아요. 옆으로 파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파진 거 이렇게 보면 앞에가 구약이고 뒤에 신약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3이라고 했죠. 3. 사사기 룻기 3회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가면 이제 왕 열왕기 역대하 대 이렇게 색인 페이스돼 있으니까 보시고. 자, 지금 기도를 해주는 형제는 인턴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기도를 해서 나한테 영상을 보내주면 내가 그걸 이제 편집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올리는데 어떤 때는 밤 9시, 토요일 9시까지도 못 보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야, 제자니까 아무개야 너무 힘들면 네가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되겠다. 작년 1월 유튜브 시작해서 3월부터 예배를 했으니까 1년 6개월 했는데 내가 그냥 설교할 때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인턴 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인턴이 언제까지인지 몰라. 올해인지 내년인지.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따라다니는 인턴 레지던트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24시간 그 출근하면 그냥 거기서 밤새는 거야. 근데 저는 쪽 시간 아마 어디 그냥 구석에 가서 찍어서 보내주는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올리는 우리 형제는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작년에 그 형제가 의대 편입시험을 공부할 때 1년 동안 찬양을 영상 찍어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 580대 1로 대구 카톨릭 의대 합격했어. 편입시험에 580대 1.
그 내가 그랬어. 아니 내가 만약에 교수를 해도 어떻게 58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이렇게 뽑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580명이 다 전국에서 똑똑한 애가 왔을 텐데 그 중에 누굴 뽑냐? 어떻게 뽑냐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공부하는 가운데 매주 저걸 찬양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는데 올해 이제 편입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너 의대 들어가서 너무 바쁠 텐데 작년에 네가 52주 찬양한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쓰면 되니까 네 공부하고 그래도 된다. 이거는 작년에 자기가 의대 편입시험 공부하면서 매주 찍어서 보낸 거야. 우리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야, 너 과학고등학교 갈 동안만 1년만 주일날 학원 다녀. 과학고등학교 간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 야, 너 대학 입시 고3 때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다녀. 도서관 가. 대학교 가면 열심히 교회 다녀. 근데 다 뻥이야. 다 안 돼. 과학고등학교도 떨어지고 예수님도 못 믿고. 대학은 어디 갔지만 예수님 다 버리고. 정말로 고3 때 하나도 안 빠지고 이 교회다 출석하고 서울 치대 합격해서 군의관 같은 형제도 집사님도 봤어요. 우리가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 다 해요? 놀다 뭐하다 딴짓하다 한 5시간도 못하죠? 그럴 바에는 예배할 거 다 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잘 수가 있어요. 중에서 오늘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뜯어내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르다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는 사람? 김민재 형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르다 하고 막 춤추고 노래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 응? 상병 최준수. 최준수. 야, 정답. 뭐 어떻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좀 더 많이 승리하고. 그렇지.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죽인 자는 생겼던 거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 나가서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아 나빠. 자기가 왕이고 얘는 이제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왕보다 저 사위 애송이 다윗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사울의 악령이 들어가서 저거 놔두면 내 자리를 위협하겠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1 Samuel and the women 여기 화면을 봐요. 여러분 책은 없으니까. And the women sang as they played. women 여자들이 sing 과거지 노래를 했어요. 뭐 하면서 as they played 지금들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뭐라고 and said 말하기를 Saul has slain his thousand. slain이라는 게 아마 나도 어려운 단어인데 죽인다고 그런 것인가 봐. 여러분들 사실 영어 읽으면서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도 매번 그 단어 모르면 사전 찾고 하지만 바로 현장에서 사전 찾을 겨를이 없잖아. 그냥 문맥으로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죽인 것 같다. 한글도 있잖아. 그래서 his thousands 1000명을 죽였다면 and David his 10,000 1000명이 열리니까 10,000명을 죽였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최준수 형제는 사울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지를 아는데 다른 형제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무슨 법?
고슴도치 같은 도치법이다. 고슴도치는 이제 농담이고 도치 전우를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오늘은 내가 사후를 생각하면서 어떤 인물이 우리 역사 국내를 세계를 막론하고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내가 오늘 이제 생각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렸을 때 조지 워싱턴 전기도 동화도 읽어보고 위인전도 읽어보고 많이 들었겠죠.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내가 어저께 우리 여단장님이 우리 민간인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대접받고 감사장도 받고 뭐 이랬는데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집중도 잘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는 형제지만 계속 매주 이게 성의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반응하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같이 힘을 찬양하고 아주 너무 잘한다. 칭찬을 내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눈동자 보면 알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 내가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 1시간에 30만 원씩 받고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공짜로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면 미국 가본 사람 어디 갔다 왔어요? 가족들하고 어디 갔다 그랬지? 어디? LA 서부 쪽. 가족들랑 같이 갔다 그랬죠? 혼자 갔다 그랬나? 학교에서. 어디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김윤정이 월급 얼마 받아요? 월급 얼마 받아? 60만 원 받아? 그럼 20만 원만 쓰고 40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하면 몇백만 원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여행 이제 미국 서부 동부 아니면 워킹 할리데이 호주나 이런 데 가서 1년 동안 고생해 돈 너무 모아 한 2, 3천만 원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환학생 여러분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교환학생 가든 하면 1년 추억하고 그냥 여행을 가든지 가봐요. 영어도 배우고 경험도 넓히고 그 여러분들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렇게 워킹 할리데이 또는 여행 뭐 여기 갔다 왔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되잖아요. 자, 조지 워싱턴은 누구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 또 이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고 또 유럽에 있는 이탈리 뭐 독일 아일랜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다. 미국은 엘도라도 황금이 있는 곳이다. 이제 몰려왔어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은 그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식민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남아프리카 저 남쪽에 있는 애는 해가 지고 미국에 해가 지면 저곳에 해가 뜨고 인도에서 해가 뜨고 뭐 캐나다 호주에 해가 뜨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자, 그런데 미국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물자 이런 걸 갖다 영국에다 파는데 이자를 세금을 붙여서 팔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영국 의회에 미국의 식민지도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영국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뭐 이런 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할 텐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미국 식민지지만 의회 의원도 없이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이 어떤 물자 갖다가 비싸게 팔고 그럼 그 비싸게 사야 되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때의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커피를 좋아하나요? 홍차를 좋아하나요?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좋아해요. 그 홍차를 갖다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쪽으로 해서 그런 걸 재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 비싸게 판다. 이게 불만인 거야. 홍차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미국에 와서 홍차를 먹는데
자,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보스턴에서 독립전쟁이 발발된 사건. 영어는 보스턴 티 파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뭘까요?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차 사건. 누구의 이름? 박기춘입니다. 어? 일명 박기춘입니다. 뭐 이름? 일명 박기춘입니다. 박기춘, 최춘수. 아, 내가 오늘 저기 최춘수 맞아? 최춘수? 최준수입니다. 미안. 리춘수를 내가 잘못 기억해가지고. 자, 두 형제는 내가 여단 우리 군정목사님에 대해서 초콜릿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오늘 까먹고 왔네. 다음 주에 꼭 줄게. 그 한 20-30봉지를 갖고 왔는데 그 우리 도와준데도 그 군정목사님 와서 나눠주고 그랬다는데 약봉지에 들어있는 거 그거 먹은 사람 있어요? 받은 사람? 내가 가져올게. 내가 한 2-3좀 얻었어. 자, 보스턴 티파티. 영국 배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동부 지역이 미국 식민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아, 미국은 그냥 저기 50개 주 알래스카부터 다 해서 미국인가 보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부 지역 13개 주만 미국이었어요. 보스턴이 가장 무역하고 그런 한 거였는데 거기 다 이제 뉴욕이나 뭐 이런 데 가까운 이제 동부 지역이죠. 거기에 동인도에서 배가 홍차를 잔뜩 싣고 대기하고 있는데 미국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대원 복장을 하고 그 배에 습격을 해서 그 배를 홍차에다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들이 건방지게 막 이런 괘씸한 짓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막 수색하고 막 그러면서 문제가 터진 거지. 그 사건이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이 거기서부터 이제 식민지 백성들이 영국에 덤비는 거지. 영국은 어떻게 할까요?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거지. 거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3개주가 연합국을 만들었는데 United States of America는 지금 50개주인가 51개주죠. 13개주가 United States. 그래서 지금 미국 국기부가 어떻게 생겼어요? 줄이 13개가 있고 가운데 별이 51개가 있던가 맞든 그래 돼 있죠. 그 13개 주는 최초에 독립된 주 시작할 때 51개는 나중에 합쳐져서 된 주. 전체 현재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전쟁인데 그때 이 13개가 다 따로따로야. 주가 다. 그걸 연합해서 총사령한 누구야? 조지 워싱턴이다. 여러 사건과 여러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싸워서 이기는데요. 영국은 어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 얼마나 막강해요. 전투 병력 뭐 이런 무기 뭐 군대 막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독립군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13개가 다 따로 노는데 그걸 다 규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지 워싱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농장주인이야. 농장주인. 마운트 버넌 농장주인이야. 농사를 갔어요. 그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 그 독립 일꾼들이 다시 모여서 여러 가지 헌법 만들고 뭐 의회 만들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 독립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그래서 이제 첫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4년. 그러면 이 워싱턴은 미 합중국 뭐 세 법률 뭐 여러 가지를 미국의 모든 기초를 이제 닦기 시작했죠. 그때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4년 임기만 있지. 그러니까 4번 5번 할 수 있었죠. 조지 워싱턴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도 하십시오. 사실은 이 미국 식민지 시대 미국 사람들이 영국 여왕치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찰스 황태자가 아들이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거기는 몇천 년 동안 이 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왕을 생각해. 물론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The king, reign, reigns not govern이니까 뭐 군림하기는 통치하지 않는 건 뭐야? 상징적이고 정치는 이제 그 총리가 세워서 하는 거지. 의회를 해서. 근데 어쨌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은 no 하고 두 번 임기를 딱 마치고 다시 시골로 갔어. 다시 내려갔어. 처음에 총사령을 하고 내려가고 두 번째
임기를 딱 하고 내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2번만 연임한다는 게 관례가 된다. 단지 3번인가를 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로스벨트 대통령은 1929년도인가요? 대공황이 와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우리 IMF 같은 게 와가지고 미국이 완전 엉망이니까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뭐 3번인가 했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전무후무한 2번의 연임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큰 바위에다가 대통령 얼굴을 새긴 4명의 대통령 중에 한 명. 미국 1달러에 이렇게 가발 같은 머리 길게 한 이렇게 그런 머리에 조지 워싱턴이 1달러에 있는 사람. 그러면요 오늘 사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조지 워싱턴이 사울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이 역사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영국하고 미국 식민지하고 독립전쟁을 하는데 누가 영국 편을 들어줬냐면 프랑스가 영국 편을 들어줬다. 프랑스가. 정확한 내가 그 미국 독립전쟁사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데 프랑스는 식민지 미국을 도와서 영국 독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줬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그 바다 앞에 들어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누가 선물했다? 프랑스가 선물했다. 그리고요 나폴레옹은 또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이제 황제가 되고 막 그러다가 또 나중에 쫓겨나와서 다시 또 복권하고 막 이런 와중에 미국에요 지금 51개 주에 동부 쪽은 미국 땅이었고 물론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았지만 또 뭐 저 뉴멕시코 이런 거는 멕시코 땅이었고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고 뭐 서부는 뭐 인디언이 아직도 있었고 막 그런데 내가 우리 김민정님 서부 갔다 왔다 그랬죠. 나는 미국 유학까지는 않았지만 그냥 서부 여행도 하고 동부 여행도 하고 남부 여행도 했는데 뉴 올리안즈라고 하는 남부를 갔더니 거긴 재즈 도시인데 재즈 도시 뉴 올리안즈에 갔더니 그 주 도시 있는데 우리 시청 광장 같은 게 프렌치 코트라고 프렌치 코트 프랑스 뭐 마당이다 뭐 이런 거지. 이거 왜 프렌치 코트인가? 그 뉴올리안즈는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영국은 13개, 프랑스는 여기 밑에, 멕시코는 여기 막 자기 땅을 막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서 막 전쟁하고 막 러시아랑 전쟁하고 막 돈이 딸리니까 뉴올리안즈 주를 미국에서 팔았어. 그래서 미국이 샀어. 지금도 뉴올리안즈 가면 거기 중심가에는 그 재즈가 암스트롱 재즈 그 거리가 프렌치 코트고 건물도 프랑스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알죠? 알래스카 뭐예요? 러시아가 미국에도 팔아먹었지. 그러니까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합중국이네.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살았으니까 뭐 여기 뭐 임진왜란 쳐들어온 거, 뭐 병자는 쳐들어온 거 없지만 거기는 그런 것들이 합중국이네. 나폴레옹? 워싱턴? 이게 무슨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미국 가면 그게 현적인 현장. 여러분들 가서 한번 함께 보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사울하고 무슨 상관이냐? 결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앞장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잘 알고 저 사람들이 뭐 우상에서 뭐 절하고 어쩌고 하면 뭐 풍요가 온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같이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왕이야. 그리고 사사, 짝지, 심판관들을 세워서 너희들 통치할게.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먼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페니키아 대양 족속들이 그걸로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족속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사람도 왕이 있어. 왕. 전쟁하라고 우리가 막 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썼으면 저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쓰니까 여러 가지로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또뭐 드릴라한테 빠져가고 막 저러고 막 뭐 기도원이 있고 누가 있었지만 또 뭐 이제 이렇게 타락한 사사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저 사람들은 왕이 있어도 우리 왕이 없어 맨날 집니다. 그래? 너희 정말 왕을 원하냐? 알았다. 내가 왕을 줄게. 그래서 처음 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다. 사울. 그 사람 덩치도 커요. 쌍도 잘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기 사무엘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행사할 때 올리브유 큰 그 걸러낸 깨끗한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어노인팅을 하지.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의식을 하는데 사울을 세웠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또 누구냐? 사무엘. 저기 머리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피곤해서 그래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울은 알았어. 그 다음에 데리고 게 다윗 알았어. 근데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1 사무엘 지금 사무엘을 상수하잖아. 2 사무엘 사무엘 하사할 거잖아. 그 사무엘은 또 누구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항상 그때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불러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을 만나서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도 아들을 주세요. 성전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재상이 한우 와서 울울울울 저러니까 야 너 지금 술 먹었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나 저는 아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래서 나시린처럼 상선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사장 밑에 가서 배우고 익혀서 이제 사무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을 못 봤을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액자에 오늘도 무사히 해갖고선 머리 단발머리 소녀같이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어떤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버스에도 뭐 기사가 그걸 붙여놓고 안전을 기원하고 다니는 버스도 있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소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어린 시절에 사무엘의 남자야 남자. 그랬는데 하여튼 사울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블레셋을 막 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재정일지야.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왕도 하시는데 이제 왕이 생기고 선지자 생기면 어떻게 해? 왕은 통치하고 전쟁하고 이러고 다스리고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갔다가 늦으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그냥 소장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못 지내는 거야. 사울이 나중에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말이야. 급하니까 시험들래. 근데 또 나중에 급하니까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셨어요. 전쟁이 또 지고 있으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빨리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물어본다. 무당이 막 주술을 해갖고 사무엘 선지자 불렀어. 그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용부에 있는데 내가 날 이렇게 괴롭게 다시 부르냐. 이 정도로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계속 자기 때는 막 타락.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안 되겠다. 사울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뭐래요? 내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 사무엘을 불렀어요. 저기 저 어디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서 다윗이라는 아들을 불러서 찾아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세한테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그 아들을 쭉 데려왔어요.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거기서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냐? 너 이름 했더니 쭉 이름을 대는데 내가 말하는 그 아들이 아닌데 그러면 막내는 어딨냐? 그 걔는요 여기 올 감이 안 되고 걔는 저기 양치고 있어요. 데려와. 데려왔는데 그게 다윗이야.
그 사람님이 얘입니까? 그래 얘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고 다윗을 망쳤는데 다윗은 목동할 때 어떤 여러분들 시를 썼냐면 시편 23편 여기 자막 시편 23편 올려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아니 그 한글파예요. 여러분은 시편 23편 성경책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다윗은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여러분들 목동이 그냥 낭만적인 것 같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서 내가 우리 학교 여학생들 미술치료학과 여학생들 몇 명을 지금 교수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뽑아갖고 우리 옆쪽 벽 쪽에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양하고 물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하면서 페인트 다 치워갖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학생들 미술 잘하는 여학생 몇 명을 데려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한 2, 3주 정도 와서 이 벽화를 그릴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시내 물가에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군종병들은 같이 좀 협력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주일날에 학생들이 그려놓은 거를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러면 야 저게 양이고 예수님이고. 그런데 그렇게 낭만적일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싸는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덤벼들고 밤에 울타리 넘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 양만 잡아먹고 물까요? 양치기 물지. 그 양치기는 목숨 걸고 양을 치게. 그래서 양도 내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 양을 대신 치는 양도 있어. 어떻게 됐어요? 그 양이 물어가면 그 지키느라고 막 싸워요. 잘못하면 늑대는 물리기도 하지.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지팡이 날개 있는 막대기 또 뭐야? 막대기가 짧은 건가? 그게 아니고 지팡이는 긴 지팡이로 물이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물도 해보고 멀리 있는 양을 툭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싸울 때 하기도 하는데 막대기 뭐냐면요 부메랑 생각합니다. 부메랑 저기 멀리서 만약에 싸는 자칸이나 뭐 하얀이나 뭐 늑대 같은 게 달겨두면 어떻게 이 부메랑 같은 걸 팍 던져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지. 거기다가 또 누가 다윗은 뭐야? 물맷돌까지 물맷돌. 이 가죽에다가 돌을 넣어서 피 넣어서 팍 던지면 어떻게 돼?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만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무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무기를 말하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5절 주께서 내 영생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간지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다윗이 기름을 받았고요. 사울은 넌 아웃. 그래갖고 머리에 암령이 들어서 막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다윗은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걸 노래하면서 하프를 치면서 하는데 이 다윗이 노래를 잘하고 다윗이 노래를 들으면 이런 게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왔어. 네가 음악을 잘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사울 왕을 노래해서 취하게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하는 게 사울 왕이 이제 머리가 좀 안 아프고 이러면서 야 내 딸 미가라고 결혼하고 너 내 밑에 사자. 그래갖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막 전쟁하는 이기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나고 좀 죽여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굴에서
굴에서 급한 보리를 보고 있는데 옷들이 이 망토 벗어놓고 저 안에서 급한 보리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두 아들하고 굴 입구에 들어갔어. 절의 찬스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저 안에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 왜? 저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를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망토의 끝 솔깃을 잘라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급한 볼일을 보고 이제 사울이 나와서 뭐야 이거 누가 왔다 갔나? 야 이거 뭐냐? 옷깃이 잘라져 있어. 차원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 옷깃만 뺐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결국은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전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들었던 사람 저렇게 들었던 사람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사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던 다윗도 나중에 왕궁을 짓고 편안해지니까 그 우리아 장군의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걸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다윗 괘씸한 놈. 그래서 혼을 내서 그 아기를 죽이고 했는데 다윗은 엎드려서 제가 죽을 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완전히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다시 용서했어요.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아웃했어요. 그러면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했고 2년 2번 연임하고 내려가고 왕이 된다고 내려오고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어제 중국은 시진핑이 3연임을 한다고 지금 거의 독재 체제로 가고 있어요. 히틀러도 독재하다 전쟁에서 다 죽었고 세계 독재자들 다 비참한 체를 받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여단장님한테 감사장도 받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또 아주 맛있는 식사 대접도 받았어요. 내가 여기 7년 8년 동안 있었는데 직접 별 하나 여단장님이 우리 목사님들 민간인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직접 같이 밥도 대접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하면 처음이에요. 이분은 예수 열심히 믿는 분이고 우리가 여기 수고한다는 것을 격려 차원에서 우리한테 시간 내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오는 거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뭐 나를 뭐 어떡하고 뭐 그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죠. 손흥민 박찬호 아주 고생하고 저는 안 해. 그거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승리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하면서 힘내고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을 쓰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걸음 걸음 주님과 하시니
아는 사람들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에 함께 갔으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받으니 주의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는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려와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건하고 강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길 주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내 마음속으로 정하고 또 그런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교회 형제들을 위해 고향에서 올리고서 보내는 곳을 건강하게 그대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